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주일에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함께 따라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일에도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 우리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지 않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나누면서 첫 시간을 열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요, 성경 1독하신 분들, 2독하신 분들, 3독하신 분들, 네, 어떤 분들은 10독 이상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10번 넘게 읽으신 거죠. 너무 보면서요,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2020년도 작년 한 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니. 네, 여러분들은 몇 번 읽으셨나요? 한 번 다 읽으셨나요? 아니면 모세오경에서 그치셨나요? 우리 모두 자극받아서요, 우리 2021년도에는 한 번 이상 모두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진짜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에서요, 성경 읽기에 관한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인의 88%가 집에 성경책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은 37%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요, 성경책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도 성경책이 한 권 이상씩은 다 있죠. 또한 예수님 믿는 분들, 교인분들 댁에는 성경책이 5권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버전별로, 연도별로, 아니면 교회에서 선물 받은 것, 또 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도 한 명당 2-3권씩 이상은 있을 거예요. 한국어로, 영어로, 뭐 각종 언어로 버전별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진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성경 읽기에 정말 흥미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뭔가 즐거움이 없고 흥미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하고 싶지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구나, 흥미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흥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성경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어 버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냥 인류의 역사를 끝내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 리더자들이 성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오세요 라고 숙제를 내준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아니면 종교적 행위와 같이 그냥 성경을 읽게 됩니다. 누군가의 컨트롤이나 푸시가 없으면 전혀 성경책을 펴보지 않을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살아있는 말씀이다, 진리이다, 지금도 나의 마음 가운데 귀 가운데 속삭이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을 때 우리는 흥미를 갖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오늘은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좀 위로받고 싶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지금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한번 봐보자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펼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앞으로 나와 왔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만요.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펼치는 것보다 매일매일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곁에 가까이 두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책들을 읽듯이 어떤 오락물을 대하듯이 성경을 읽거나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신앙서적을 읽었으니까 한 5분 정도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필집이나 소설책을 읽었으니까, 교양이 있는 책을 읽었으니까, 유익한 책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 한 30분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살아있는 가장 권위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모든 생각을 쪼개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시라면요,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역시 죽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고 계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초자연적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진리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지혜 한 조각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대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기 위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신지요?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으신지요?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롭고 신선한 무엇인가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몇 년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들이 오늘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동일한 말씀으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브래든 스미스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영감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비스탕스 워십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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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결단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해도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겠네. 나의 사랑하는 제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조직신학, 기독론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본체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또한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로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목적들이요, 서로 연결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연결되어 있어서 통일된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 그리고 죄의 권세와 죄에 대한 정죄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말씀은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종로로 타는 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기록하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목적 속에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실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이 바로 죄를 정결케 함으로써 죄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오시지 않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과 마귀를 멸하는 일을 동일한 사건의 양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에 속한 것은 마귀의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고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주님의 사역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나눴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원시복음, 내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귀의 일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네,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도 결국에는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것 누구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네, 생각을 통해서도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으로 죄짓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행동을 덮어 주옵소서.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능 아래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귀의 일이 소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이 말씀이 증거하듯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것,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를 없애려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사역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없어지는 것, 마귀가 떠나가는 것,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온전히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완성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가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타락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실현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설교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간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과거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시는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건강 챙기시고요. 또 비타민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비타민도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영적인 건강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요. 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안의 우리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끝까지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우리 그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이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